참 신기한 것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요. 다시 목사한테 적용을 시키고요. 참 신기하죠. 오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어째 그렇게 듣는지 신기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이 두 단어를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 거룩함이 뭘까?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것 싹 빼버리면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거룩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목사인 저부터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대요. 주님, 스승에게 묻기를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제자에게 너 공동모지에 가서 10분 동안 실컷 욕을 하고 오느라 하고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야,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니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10분간 가서 공동모지에 박수를 치면서 돌아다녀봐.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의 갈채에 우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룩한 삶이다. 이걸 명심해라 라고 일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는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한 삶이 뭘까? 저는 첫째, 나는 죽고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것. 즉 말하자면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 제가 참 목회하면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목양실로 올라가지 않냐고 여기 와서 다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엎드릴 때마다 제가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눈물이 안 날까?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뒤에 자리에 앉자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시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 전면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늘 그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혹이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늘 떠올리게 하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고백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목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함이 있어야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루어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제법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설린대학에 있을 때 기독 학생의 애들 데리고 봉자선 기도원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CD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각자 조용한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보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학생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왔냐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마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여기는 새소리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아니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의 조용함이 아니라 내면의 조용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면의 갈등과 소음 때문에 두려움이, 침묵이 더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 조성모 씨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말로 노래를 불렀지요. 참 가슴에 와닿는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꿈, 내 느낌, 내 감정 때문에, 내 헛된 욕망들 때문에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머무실 자리도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제거하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할 만한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면은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제 생일 때 문자를 보내는데 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아빠, 하나님 앞에서 청렴하게 살려는 아빠를 존중한다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부족한데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은 세계적인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중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은요, 중계하는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중계를 하면서 그 기사들이 놓았던 그 많은 한수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확하게 흑백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 바둑 기사와 아마추어와 다른 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복귀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그래요. 복귀하는 능력. 프로 기사들이 이 대국을 펼칠 때 서로 한 400수가 왔다 갔다 한대요. 400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프로 기사들은 시합이 끝나고 나면은요, 자기가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복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둔 바둑 알까지도 한 점 흐트림 없이 복귀한다는 거예요.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둑을 둘 때 결코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 해서 의미를 두고 바둑 한 수를 놓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은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복귀가 가능하다는 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의 어떤 뜻을 벗어나서, 의중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몇 년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몇 년까지 걸어오신 삶의 자취를 제대로 복귀가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나날들. 복귀가 어렵다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월에 떠밀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흐트러졌는지 다시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밀고 싶어도 어떻게 여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하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전보다 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피조물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은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거예요. 내 감정을 쫓지 말고,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늦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의미 있는 한 수 한 수를,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십자가의 길이고 거룩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부디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정당화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해보실 것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니문 베이비로 태어난 자녀를 얻은 사람과 결혼 후에 어렵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녀를 얻은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고작 기도 몇 마디 해놓고 나서 얻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1941년 12월 7일 주일 오전 7시 55분에 일본이 6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350세대의 가미가제 항공기 조종사들을 데리고 벌떼처럼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날입니다. 미국은 안방에서 고스란히 수도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미군의 21척의 군함과 117대의 항공기와 3,0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엄청난 안방에서 미국이 그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래요. 진주만 기습이 있기 전 1시간 전 오전 7시 정확한 시간에 태평양 미군 레이더 기지를 보고 있던 두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깜짝 놀라서 상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은 그 보고를 받고서는 걱정하지 마. 이 태평양을 어떻게 일본이 건너온단 말이냐. 우리 편의 비행기라고 일축해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발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 욕망을 끼우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들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점점 발전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게 되고요, 변명을 찾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볼 때에, 죄인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백하지 못한 죄를 묻어두다 보면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줄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았다 하면은 험담하고, 앉았다 하면은 비판하고 흉보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연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주일날 가끔 늦게 오시는 분, 또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 보기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해서 조심스럽게 앉아서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위안이 되고 죄책감이 덜하게 된다. 나 말고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만일 근사쯤 되면은 기분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이 되거든요. 아이고, 나는 잡사인데 권사님이 늦게 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이 같은 패턴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명심해야 될 것은, 죄는 언제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 두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속죄하고 빚을 갚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우리는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탐욕과 탐심과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불편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거룩의 걸음이라는 것.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십자가, 그 많은 십자가를 이제 목사님 목회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걸고 다녀야지. 왜? 조금이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다라면 불편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죄는 회개함으로 깨끗이 청산해야 될 상이지 그냥 놔두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정당화의 유혹을 받아 교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 이 거룩의 길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꼽 붙잡고 죄의 정당의 유혹을 이겨내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